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지난 9월 3일 토요일 날 시작해서 3번 주일 오늘 마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교사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까지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점심 봉사는 밀레니엄 일목장에서 수고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이 선교지 방문, 까우프라폰 교회에 방문합니다. 가실 분들은 2시까지 밑에 로비에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준비했던 선교사님들 초청하는 행사, 환대의 날 행사가 일정과 그다음에 대상자가 정해졌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11월 4일부터 금토일 이렇게 3일간 진행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3분의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합니다. 남부에 있는 임태호 선교사님 태국, 그다음에 라오스의 송국관 선교사님, 그리고 캄보디아의 김주환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행사를 갖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시부터 새가족반 2주차 모임이 있겠고요. 토요일 날은 신약방 4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하신 한국인 김희진 성도님 우리나라 환영합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좀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방문하신 분 중에 천승환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합니다. 또 동수원 장로교회에서 오신 최한결 성도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혜정 성도님인데요. 전여준, 여민 이렇게 가족이 같이 오셨고 중국 소주 한인연합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셨어요. 어디 계시나요? 잠깐 제가 안 보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과 오늘 새로 오신 분,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교회 다니셨던 오셨죠? 유흥선 집사님하고 정선아 집사님도 오셨어요. 저기 잠깐 일어나시고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환영의 노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은 예배 마치고 안내를 받아서 잠깐 저를 만나시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보면서 한번 인사 더 할까요?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휴가를 제가 계획하고 갔다 온 게 이번이 처음 같아요. 늘 무슨 일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다녀왔지. 그래서 이번엔 참 뜻깊은 휴가였고요. 근데 휴가에 사람이 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머리가 띵하고 몸이 약간 무거운데 여러분들도 한 주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 에피소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마쳤어요.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 언약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노아는 이후 950세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350년을 더 살았는데 노아는 그 350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는 이름의 뜻처럼 안식과 구원을 누리며 살았을까? 아니면 별 차이 없었을까? 여러분은 혹시 노아의 홍수 이후 350년을 노아가 어떻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노아 홍수 마지막 이야기의 이 에피소드가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이 노아 홍수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노아 홍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도 오늘 이야기 잘 들으면 노아 홍수가 이런 얘기구나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의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패역한 그러한 부패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전 지구적인 대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 호흡이 있는 육체만 살아남은 세상에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노아 홍수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창세기 9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인간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이 말씀 자체가.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니까. 노아 홍수 마지막 에피소드가 일어난 시대는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질 때다 그랬어요.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수확한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즐겼어요. 여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할 때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 동사는 라라는 단어인데요, 즐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 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도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거.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광경을 자기의 형과 동생 샘과 야벳에게도 알린 거예요. 빨리 와서 봐봐, 아버지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하고 그는 이 상황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아들들이 아버지가 이러한 실수를 할 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가서 아버지의 이 수치를 덮어드리는 게 보통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의 아들들과는 다른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함은 이 상황을 즐기고 형과 동생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런데 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의 아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만만치 않아요. 25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는 함에게 지금 저주의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사실은 함에게가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가나안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에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얘기죠? 에서와 야곱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함의 아들 가나안의 미래에 대하여 노아가 저주의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대대로 종이 된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노아는 단순히 자기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벌거벗고 그러한 수치를 덮어주지 않은, 그리고 그것을 드러낸 함의 행동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가나안의 미래를 예언한 거예요. 만일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이런 저주의 예언을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성경에서 역사 속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가면 가나안의 후손들이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의 아들은 하면서 시돈과 헷과 여부스 족속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족속들이죠.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러한 족속들, 이 족속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전 지역, 북쪽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오늘날 이집트까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 거쳐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의 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노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아는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러한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닌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과 너희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3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이란 무엇일까요?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그것은 근친상간의 타락한 죄였어요.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처럼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애굽과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에 대항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그의 후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이와 같은 근친상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이 세상에 남았는지 이유를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인데, 가나안이 이와 같은 후손으로 역사 속에 남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배운 성경의 지식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멋지게 잘 살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죠. 근데 내가 잘난 것 같으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비해서 아버지가 실수하는 모습을 즐겼던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벗은 몸 하체를 덮어주기 위해서 옷을 갖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그렇지 않았는데 셈과 야벳은 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덮어줬을까? 성경은 셈과 야벳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아요. 이들은 함보다 더 성격이 좋았다, 아니면 뭐가 다르다, 그러한 정보가 성경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 셈과 야벳은 왜 이렇게 했을까? 왜 함의 행동과 반하는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설명한다면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는요, 아버지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벗은 몸을 보고 재밌어하고 다른 두 형제에게 고한 것을 알게 된 이유입니다. 노아는 이 일을 그냥 넘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수치를 덮지 않고 형제들에게 드러낸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창세기 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노아 홍수 이야기를 마칠 건데, 왜 성경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이런 약간은 좀 불쾌하고 안 좋은 이야기로 마칠까 하는 거예요. 그냥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때 함은 제사를 안 드렸나요? 같이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노아 홍수 이야기가 끝나도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칠까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이야기로 끝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요,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 모세오경 전체,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오경의 노아 홍수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마지막 홍수의 이야기로 마쳤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실수하여 옷을 벗고 잔 거예요. 노아는 술을 얼마나 마셨을까요? 노아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포도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원문에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지 않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포도주, 무슨 말이에요? 전에도 마셨던 그 포도주, 어제도 마셨고 그저께도 마셨던 그 포도주.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노아는 술을 오늘만 마신 것이 아니라 자주 날마다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의 특징을 설명했는데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먹고 마셨다, 두 번째는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의 먹고 마시는 삶과 시집가고 장가드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부패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것이 부패한 세대입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뭐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여기 마신다라는 말은 물 마셨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없겠죠.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부패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날 때에 늘 입에 붙어 있었던 불평과 원망이 있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늘 불만이었어요.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고 마시는 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 주신 게 만나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먹을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만 없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게 한 그 만나를 준 이유는 단순히 육신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양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영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 하늘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부패한 세대 그래요. 여기 또 장가 들고 시집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은 먹고 마시는 일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부패한 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설교하면서 이것은 이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결혼을 자기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삼은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여기에 아름다움이란 뭐였어요? 외모라 그랬어요. 여인들의 아름다운 외모.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아름다움이 그 당시에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인들의 외모는 힘이에요. 예뻐 봐요. 다 모든 게 용서되고 이해되고 너는 예쁘니까 됐어, 이러한 농담들을 하잖아요. 외모가 힘이 된 세상. 우리 사는 콘도 1층에 거기에 코 높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그거 있어요. 스킨샵 같은. 다른 데는요 다 팔이 날리고 그래도 거기는 늘 줄 서요 사람들이. 대박 나서 그지 확장했어요. 2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어요. 예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좀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은 다 자기들이 끌어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최고가 되려고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에서 최고의 미모를 가지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됐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 힘이니까. 그래서 네피림이 나오고 용사가 나오고 명성 있는 자들이 나왔는데,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은 힘을 더 끌어모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탑이 되보자. 최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리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것을 부패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결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게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혼하여,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결혼을 자신의 힘을 키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결혼이 불행이에요. 힘을 위해 결혼하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명을 방주 안에 들어가 살게 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만든 거예요. 누구는 살려내고 누구는 죽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왜 노아의 8식구만 살려요? 한 80명쯤 살리든지 배를 좀 더 크게 져서 한 800명, 8,000명 이렇게 살리면 안 돼요? 왜 8명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를 살렸던 그 은혜가 오늘 창세기 9장 노아 홍수의 마지막 이야기에서 여기 다시 등장해요. 그 단어가 뭐예요? 23절에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 덮었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덮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홍수가 일어날 때에 노아의 8식구와 많은 그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방주 때문에 살았어요. 방주가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비로부터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지 않았어요. 셈과 야벳은 그것을 덮었어요. 여기에 덮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라 구속사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단어인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에 가려진이 이 카사, 덮다예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은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수치를 덮은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치마를 지어 입혀줬어요. 여러분, 벌거벗은 몸을 가죽 치마를 지어 입는다는 것은 덮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어요. 이거는 덮는 거예요. 죽음의 전사가 애굽 땅에 집집마다 다니며 장자들을 다 죽일 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장자들은 다 죽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덮은 거예요. 대문을 덮은 것은 다 덮은 거예요. 입구니까.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천사들의 모습으로 된 그 그룹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갔사. 속죄소는 언약궤의 율법을 덮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덮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속죄소가 없으면 율법이 우리를 그대로 정죄해서 다 죽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다 죽어요. 피가 없으면, 속죄소에 그 덮음이 없으면. 레위기 16장에 가면 속죄일에 행할 규례가 자세히 기록됐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여러분, 대속죄일 그 날에 제사장 아론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데요, 불 피운 향로와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을 피우면 그 향이 지성소 안에 가득 차요. 이 향연이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뭐를 덮어요? 아론의 죄를 덮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 다음에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요. 속죄소 위에 그 앞에 피를 뿌리면 그 짐승의 피가 속죄소 뚜껑 위에 이렇게 흥건히 고이게 돼요. 그러면 향연으로도 가리지만 그 피로 가려가지고 그 법궤 안에 있는 율법이 보이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 짐승의 피가 우리를 가려서 우리의 죄를 못 보게 하여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 똑같은 방법으로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지 않고 백성들도 죽지 않도록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제사장이 아론이 이 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덮는다. 연기로 덮고 피로 덮고. 덮다라는 말은요, 덮었지 여전히 그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죽음을 면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이 향연이 거두어지고 뿌려진 피가 거둬지면 죽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나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구약의 모형들이에요. 로마서 4장 6절에 가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덮여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땅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한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마치 거미가 거미줄로 자기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행위가 거미줄이 짠 옷과 같아서 입을 수 없는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줄 알죠? 제가 유년 시절에 잠자리, 매미 이런 거 잡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여름만 되면 대나무 장대에다가 끝에 철사로 굵은 철사로 동그랗게 하고 그때는 잠자리 채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기 동그란 데에다가 산에 들 이런 데 다니면서 거미줄 친 거 있잖아요. 그 거미줄을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채워요. 제가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들은 뭔 얘기인가 그럴 건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 거미줄을 거기다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막을 만드는 거예요. 거미줄로. 그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잠자리 곤충들 이렇게 탁 치면
거기에 붙어서 잡는 거예요, 곤충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요, 한 번 거미줄을 쳐가지고 그걸로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몇 번 잡으면 이 거미줄이 약해가지고 그게 구멍이 뚫어져요. 그러면 잠자리를 그 사이로 지나가서 못 잡아서 또 거기를 또 채워야 돼요, 거미줄. 지금 이사야가 말한 거미줄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한 훌륭한 일들, 선한 일들은 마치 거미줄이 자기 집을 짓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미줄로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검소하고 절약하며 살아요. 그것으로 이웃을 위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아낌없이 기부해요. 우리 교회도 악기 하는 분들 많은데 이거 배울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엄청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배운 재능을 그냥 아낌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부하고 살아요, 평생을.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의사인데 1년에 한 번씩 꼭 한 달 정도씩 선교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그 의사가 한 달 병원 문 닫히고 나오면 그 돈이 얼만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렇게 가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이 재능과 자기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가끔 그러한 분들을 보면 속마음으로 뒤에 가가지고 꼭 이렇게 안아줘요. 마음으로. 그분이 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의 감동적인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와 같은 감동적인 행위가 거미가 자기 집을 짓는 거미집과 같다는 거예요. 거미줄로 짠 옷과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저는 절망해요,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생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성경은 우리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너의 그 행위로 그 거미가 자기 자신 하나조차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미줄로 짠 옷은 심판의 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가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주고 덮어주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노아의 무지개 언약은 십자가의 원리와 그런 점에서 똑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맞아야 될 화살을 대신 맞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구름은 심판의 피를 쏟아붓는 장본인데 그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을 내리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면 너희들이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노아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패역한 존재라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창세기 9장의 얘기예요.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도 짓고 살아남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이 등장하는데 함이 아버지를 덮어주지 않아요. 함만 덮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야벳과 셈은 왜 덮어줬어요? 야벳과 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함과 우리의 차이가 없어요. 함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함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차이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끝장내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창세기 7장 1절에 가면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어요. 8장 16절에 가면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 오늘인데 방주에 내가 뭘 들고 들어가야 될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여행을 며칠 떠나도 가방에 뭘 쌀까를 고민하는데 노아는 이제 한번 들어가면 40일 주야로 비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물건들, 재산, 소유물들이 이제 다 쓸모없게 된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라도 더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노아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덮어주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물은 쓸데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노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세상은 거미줄로 짠 옷을 입고 사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짠 자기의 거미줄 옷을 입고 나와서 날마다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나 이 정도면 성공했지, 나 잘 살지, 이것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미줄로 짠 옷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이런 거다. 그 거미줄로 짠 옷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짠 거미줄 옷으로 나를 피하면 안 되고 그것으로 가리면 안 되고 가죽 치마를 입든지 방주로 들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든지. 노아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에피소드가 덮는 이야기로 끝난 이유, 우리에게 소망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덮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고 우리의 나라를 덮고 이 열방을 덮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노아의 방주로 다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머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의 남은 모든 인생 주께 맡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미줄 옷을 짜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방주 안으로 피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주일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도 그 옷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그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숙정 집사님, 잘 정착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혜정 성도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혜경 집사님, 가족들 건강 지켜주심 항상 감사합니다. 김원철 허순아 집사님, 태국 방문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김보미 김보혜 성도님, 유웅선 정선아 집사님, 이경아 성도님, 범사에 감사,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11조와 지정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질이
이 세상의 힘이 된 이 세상에서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쓰고 사용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들추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사람들에게 내가 밟히고 짓밟혀도 그들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덮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새로 등록한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방문하신 성도들 일정위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모든 후손들 위에 우리의 부모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한 주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